믿음을 통하여 실현된 하느님의 약속,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는 약속은 율법을 통해서가 아니라 믿음으로 얻은 의로움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에게 주어졌습니다. 율법에 따라 사는 사람들이 상속자라면 믿음은 의미가 없어지고 약속은 무효가 됩니다. 율법은 진노를 자아내기 때문입니다.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습니다. 그러한 까닭에 약속은 믿음에 따라 이루어지고 총으로 주어집니다. 이는 약속이 모든 후손에게 곧 율법에 따라 사는 이들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이 보여준 믿음에 따라 사는 이들에게도 보장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우리 모두의 조상입니다. 그것은 성경에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만들었다 라고 기록된 그대로입니다. 아브라함은 자기가 믿는 분, 곧 죽은 이들을 다시 살리시고 존재하지 않는 것을 존재하도록 불러내시는 하느님 앞에서 우리 모두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네, 믿음을 통해 실현된 하느님의 약속이라고 하는 게 누구의 믿음이냐면 아브라함의 믿음인데, 그 아브라함의 믿음이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 여기서부터 이제 믿음은 시작된다고 구약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실현된 하느님의 약속이 구약이지, 구약. 하느님의 약속. 하느님의 약속이 뭔지 잘 아시잖아요. 실제로 성경에서 말하는 하느님의 약속은 자녀들의 약속, 그 다음에 기름진 땅으로 가는 약속, 땅에 대한 약속, 그리고 축복에 대한 약속. 이 세 가지 약속이 하느님이 아브라함 이후에 믿음의 자손들에게 주는 상속이었거든요. 그게 바로 이 세 가지의 약속이 뭐냐면, 지금 여기 살아계신 하느님을 살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축복, 후손에 대한 축복, 땅에 대한 축복, 그리고 원래 하느님이 주시는 그 온 축복, 오리지널 브레싱, 하느님의 축복에 대한 영원한 축복을 약속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의 축복이 뭐라고요? 믿음의 축복은 지금을 사는 축복, 여기를 사는 축복, 이 순간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살 때 이런 축복이 주어진다. 이런 믿음이 있었어요. 그쵸? 이게 바로 아브라함에게 내려진 축복이 지금 우리에게 내려진 축복과 똑같다. 이거죠? 그것을 누가 가르쳐 준 축복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주시는 축복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은 누구? 바울 사도가 로마인들에게 보내는 편지를 통해서 주는 축복이에요. 그걸 다른 말로 얘기하면 본유금유라 그래. 본래 있던 축복을 지금 받고 있다. 이런 얘기 믿습니까? 본래 있는 축복은 천지창조 이전부터 있던 축복을 지금 여기서 우리가 살고 있다는 그 믿음. 그게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이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믿음이 이스라엘의 믿음으로 연결되고, 그 이스라엘의 믿음이 지금 오늘을 사는 우리의 믿음과 똑같은 믿음이다. 요걸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는 약속은 율법을 통해서가 아니라 믿음으로 얻은 의로움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주어졌습니다. 율법에 따라 사는 사람들이 상속자라면 믿음은 의미가 없어지고 약속은 무효합니다. 그 말은 뭔 말이에요? 본말이 전도되면 거꾸로 뒤집어지면 안 된다 이거야. 뭐가 먼저다? 믿음이 먼저고, 그 믿음에 따른 율법인 거다. 뿌리가 먼저고 가지는 그 다음에 나오는 거지, 율법은.
그죠? 깨달은 자가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그제? 그걸 다른 말로 얘기하면 사실상 하느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건 하느님이 일하신다고 믿는 거예요. 지금 여기 이 순간 하느님이 일하신다. 하느님이 주인이시다. 하느님이 모든 것을 이루신다. 지금 이 순간 누가 해? 하느님이 일해. 그걸 믿는 자들에겐 아주 자연스럽게 율법은 지켜지게 되어 있는 거지. 율법을 잘 지킨다고 해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믿음을 통해서 구원된다라는 얘기를 다시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는 약속. 세상의 상속자라고 하는 건 바로 뭐예요? 지금 여기서 살아계신 하느님이 일하신다. 하느님이 살아계신 그분이 일하신다. 그게 성사생활이잖아요. 신앙생활, 성사생활, 관상생활을 하는 모든 사람들은 지금 여기서 관상생활, 신앙생활, 성사생활을 하는 모든 사람들은 바로 하느님의 자녀가 되는 상속을 받게 된다. 이런 거죠. 하느님의 자녀는 뭐예요? 영원한 생명을 사는 상속자다. 이런 얘기죠. 구원을 사는 상속자다. 세상의 후사가 되리라는 말, 세상의 하느님의 백성이 된다는 사실, 이건 하느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세상을 물려주시고자 약속하신 것은 그 율법을 지켰기 때문이 아니라 그가 무슨 업적을 쌓았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순종했기 때문이다. 구약에 보면 구약 17장 3절에서 4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아브라함이 아니에요. 그전에는 아브람이 엎드린데 하느님이 또 그에게 일러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와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모든 민족의 아비가 될 것이다. 그래서 모든 민족의 아비가 된다라는 점에 있어서 뭐가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되는 거예요. 그전에는 한 개인의 아브라함이었어. 그런데 지금 여기 이 순간 하느님의 영원한 생명을 받아 산다고 믿는 순간 이제 개인의 생명을 사는 게 아니라 온 민족의 생명을 지금 여기서 살게 되는 거다. 사라의 이름도 바뀌어. 원래 사라의 이름이 뭐예요? 사레였어. 사레라고 하는 건 개체 중심의 하나의 이름이 사레였어. 그런데 하느님이 일하신다. 하느님의 생명으로 내가 지금 여기 이 순간 이 믿음을 갖고 산다라고 하는 믿음을 고백함으로써 사라가 됐어. 모든 민족의 어머니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약속하신 하느님께서 뒤이어서 그에게 할례를 명하셨어. 너희가 지금 여기 이 순간 하느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믿는 표시로서 뭘 할례를 한 거예요. 그죠? 지금 살아계신 하느님, 여기 살아계신 하느님, 이 순간 이렇게 살아계신 하느님을 믿는 것을 표시하는 게 바로 할례였어. 이건 뭐하고 비슷하냐면 할례는 표시한 거. 우리는 하느님을 믿는 사람들이다 라고 표시하는 것과 같아요. 뭐가 같으냐면 깡패들이 옆에다가 뭐 써? 문신도 어디다 써? 착하게 살자 이렇게 문신을 그려. 여기다가 어깨 등에다가 뭐 착하게 산다라고 문신 그려진 놈들이 착하게 살아? 그러니까 할례했다고 해서 할례한 표시, 하느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할례 표시를 했다고 해서 꼭 그들이 하느님의 생명을 지금 여기서 살아계신 하느님이 우리를 살려내신다고 그렇게 믿고 사냐고. 할례했다고 해서 아닌 거잖아요.
어깨에다가 착하게 살자고 이렇게 문신 그렸다고 착하게 사냐고. 그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사실은. 하느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켜야 한다. 너희 중에 남자는 다 할례를 받아야 한다.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인 사이에 지킬 나의 언약이라. 너희는 양피를 베어라. 그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 될 거다. 창세기 17장 9절에서 11절. 할례로서 너희가 하느님의 백성이라는 표시를 내어라. 이런 뜻이야. 문신했다고 다 착하게 사냐고. 할례했다고 다 하느님의 백성으로 사냐고. 그들이 지금 여기 이 순간 눈앞에 이 하느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고 믿을 때 하느님의 백성이 되는 거지. 그시죠? 길게 말할 것도 없습니다, 사실은. 아브라함의 믿음과 모세 율법, 누가 더 먼저인가? 라고 말할 때 사실은 누가 누구한테 나왔는가? 라는 것을 보면 알아요. 믿음을 통해서 율법이 나왔지. 율법이 있으니까 믿음이 온 건 아니야. 핵심이 그런 거야. 지금 여기 살아계신 하나님을 사니까 우리가 율법도 믿고 율법을 지키기도 하고 안 지키기도 하는 거지. 율법 지키는 게 먼저서 율법을 지킨 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말고 그런 거 없어. 모두가 지금 여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고 있어. 이게 아주 중요한 순서라는 게.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절대 하느님, 이게 절대 하느님, 지금 여기 살아계신 하느님이 먼저고 그 다음에 그분을 통해서 세상이 펼쳐지고 있다는 거야. 나와 세상이. 누가 누구한테 나왔나? 믿음이 율법을 낳았나? 율법이 믿음을 낳았나? 요 핵심 포인트지. 인간의 행위가 먼저냐? 하느님의 섭리가 먼저냐? 이런 거죠. 이 하느님의 섭리를 근본적으로는 우리는 그 신앙적 언어를 쓰지 않으려면 어떻게 인연생기한다. 순간순간 찰나찰나마다 알 수 없는 어떤 인연이 맺어져서 그건 이제 알 수 없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인연생기한다는 연생연기한다는 거죠. 그게 인연생기고 그게 연기법이고 그게 바로 하느님의 섭리라고 그래. 하느님의 섭리가 있어서 그 다음에 그 하느님의 섭리에 따라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 아주 자연스럽게 율법대로 살게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을 포함하여 모든 생명을 죽음으로 몰아간다. 어떻게 살면? 율법, 인간의 행위를 먼저 따지면 모두가 죽는다. 왜냐하면 인간의 행위는 허접하거든. 허상이거든. 환상이거든. 그림자거든. 그림자를 먼저 앞세우면 둘 다 뭘로 빠져? 구덩이에 빠지지.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구덩이에 빠지는 거와 똑같은 일이죠. 무릇 종교라고 하는 것은 인간 세상에 잘못된 순서를 바로잡아 세계를 고추 세우는 길이 바로 신앙 중에 신앙이다. 그러니까 본말이 전도되면 안 된다는 거야. 본말 전도인 뭐가 본이야? 텅 비어 있으면서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느님이 본이고 그리고 나머지는 그에 따라서 거기서 펼쳐지는 세상인 거예요. 펼쳐지는 세상은 일어났다 사라지는 환상과 그림자와 같은 거다. 이렇게 보는 거죠. 15절은 이렇게 나옵니다. 율법은 진노를 자아내기 때문이다.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다. 그러는 거예요. 율법이 뭐예요? 경계잖아. 경계 짓는 것, 나누는 것, 분별하는 것. 그러니까
이 율법이 있으니까 기준점이 있어. 잣대가 있으니까 그 잣대로 보니까 저 사람은 이 잣대에 맞지 않네? 그러는 거예요. 그냥 그 잣대로 자꾸 남을 판단하게 되지. 세상을 판단하고 남을 판단하고 이웃을 판단하고 끊임없이 생각을 내려놓지 않지. 내가 어떤 잣대를 가지고 있으니까. 내가 어떤 언어로서 뭘 규정하니까. 규정하지 않으면 편안해. 어째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잡고 분리하고 판단하고 심판하고 그러냐 이 말이지. 그만하라고. 잣대 같은 거 다 뿌려버리라고. 내뿌려보라고. 어떤 잣대도 사실은 우리 인간의 잣대로 그 무엇도 잴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무한한 한량없는 하느님의 신비를 어떻게 인간의 잣대로 재냐고. 이 바보들아. 그러니까 인간의 행위라고 보는 이 율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원래부터 하느님의 신비 앞에 쪽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잘난 척하지 말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잣대를 뿌려비라. 그러면 있는 그대로 온전하게 보일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하는 말이 15절에 그렇게 나오죠. 율법은 진노를 만들어내, 화를 만들어내, 분쟁을 만들어내, 싸움을 만들어내. 기준점이 있으니까 자꾸 이 기준을 갖고 남을 심판하고 하니까. 그래서 율법이 없는 곳에는 뭣도 없다? 범법도 없다. 이 말은 경계가 없는 곳. 경계 없는 것은 죄도 없어. 네가 경계를 지니까 죄가 있는 거지. 네가 생각하니까 문제가 있는 거지. 뭔 문제가 있어? 노 프라브럼이지. 삶은 전혀 문제가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삶은 노 프라브럼이다. 문제 없다. 삶이 나를 통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삶이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삶이 펼쳐지는 장소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 네 생각이 문제지. 오케이? 경계 짓니까 문제지.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 얘기는 그 대도가 무너져서 인의가 생겼다 그래. 그 뭔 말인지 알겠어? 사람이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라고 하는 사람의 도리, 인의. 그게 사람의 도리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사람의 도리가 생긴 이유는 뭐예요? 사람들이 자꾸 도리를 잘못된 길을 가니까 도리를 얘기하고 있는 길을 말하는 거지. 길을 이탈하니까 길을 세우는 거지. 그쵸? 제대로 길을 가면 대도를 가면 누가 뭐라 해? 하느님 뜻대로 살면 누가 뭐라 하겠냐고. 지 뜻대로 사니까 뭐라 하지? 안 그래? 그 다음에 그 부자유친 그런 거 있잖아요. 군신유의, 부자유친 이렇게 다 그런 모든 것들이 부부 사이에는 어떻게 해야 된다.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는 어떻게 해야 된다. 부부 관계는 어떻게 해야 된다. 왕과 신하의 관계는 어떻게 해야 된다. 이 모든 것은 뭐예요? 늘 문제를 만드니까 어떤 길을 법칙을 만들어 놓은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나라에는 충신이 있어야 한다라는 말은 이 나라에는 끊임없이 어때? 앞에서는 살살살살 왕한테 이렇게 이거 좋습니다 해놓고는 뒷담화 때리고 그러는 놈들이 많아서 이중 구조를 쓰지 마라라고 하는 충신이 필요하다라는 말을 한 거지. 그게 노자 18장에 나오는 말이에요. 큰 길이 무너져 인의가 생기고 육친에 불화하여 효자가 있으며 나라가 어지러워 충신이 있다고 말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느님이 우리 인간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인간들이 이미
그 율법을 어기고 있기 때문이다. 자꾸 경계를 지니까 경계를 좀 조금만 지어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생각 좀 이렇게 자꾸 생각으로 사람들을 이렇게 나누니까 생각 좀 나누지 말아야 하고 계율을 준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십계명을 봐봐. 우상 섬기지 마라. 예? 주일을 거룩하게 지내라. 하느님의 이름을 헛되이 부르지 마라. 이건 자꾸 하느님의 이름을 헛되이 부르고 우상을 섬기고 그리고 안식일을 어긴다는 건 뭐예요? 안식일은 늘 주님과 함께 있는 그리고 지금 이 순간을 사는 게 안식이거든. 근데 자꾸 이 순간 지금을 살지 않으니까 안식을 살아라 그런 거지. 안식일을 지켜라 그러는 거지. 그래서 실제로 율법이 없는 곳에는 율법을 범하는 사람도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법이 없이 살 수 있어서 법이 없다는 말과 같은 거예요. 문제 해결의 뿌리는 인의를 지키는 데 있지 않고 무너진 돌을 바로 세우는 데 있는 거죠. 법을 지키는 데 있지 않고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경계 없이도 살 수 있는 삶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그런 경계를 주신 거지. 율법이라는 것은 결국은 근본이 지금 여기 이 순간만 살면 율법이 필요 없어요. 근데 지금 여기 이 순간을 살지 않고 자꾸 딴짓거리를 하니까 율법이 생긴 거지. 그런데 율법을 지키면 지금 이 순간을 산다고? 그런 건 없어. 먼저 지금 여기 이 순간 하느님과 함께 있을 때 율법의 완성이 이루어진다. 이런 얘기죠. 4장 16절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 까닭에 약속한 믿음에 따라 이루어지고 은총이 주어집니다. 이는 약속이 모든 후손에게 곧 율법에 따라 사는 이들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이 보여준 믿음에 따라 사는 이들에게도 보장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오죠. 믿음이 먼저예요. 항상. 믿음이 뭐라고요? 지금 여기 하느님이 살아계신다고. 지금 여기 이 순간. 그래서 믿음이 거둔 결실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일방적으로 베푸시는 은총이 먼저 있는 거예요. 그걸 믿는 겁니다. 하느님의 은총 속에 살아. 동의하시오? 하느님의 은총의 바다 가운데 풍덩 빠져서 산다고? 하느님의 사랑 품속에서 풍덩 빠져서 산다고? 하느님의 은총과 축복과 사랑 가운데서 살고 있음시로도 하느님의 은총과 축복과 사랑을 구하면 쓰겠어? 그 말은 뭔 말이야? 나는 사랑과 은총과 축복이 없어라. 그렇게 사랑과 은총과 축복을 좀 주시오. 그러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기도가 은총을 구하고 사랑을 구하고 축복을 구하는 거예요. 믿음의 기도는 주님, 제가 믿사오니 제가 당신의 은총으로부터 떠나지 않게 해주십시오. 제가 당신의 사랑으로부터 벗어나지 않게 해주십시오. 제가 당신의 자비로부터 하느님이 없다 말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망상과 그리고 헛것을 쫓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게 진짜 기도지. 그죠? 은총으로 내려주신 약속은 아브라함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진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된다는 거예요. 그게 아브라함 이후에 아브라함의 믿음의 후손이라고 하는 게 바로 그런 거고,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재확인시켜 준 거고, 그리고 바울 사도가 바로 그것을 로마인들에게 다시 재확인시켜 준 거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사실은
하느님 앞에 모든 경계는 다 무너진다. 이렇게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느님 앞에 경계는 없다. 유다인과 이방인의 경계가 없을 뿐만 아니라 할례와 무할례의 구별도 실상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17절 읽어보겠습니다. 그것은 성경에 내가 너를 많은 민족들의 조상으로 만들었다. 누구를? 아브라함을, 사라를. 그것은 기록된 바 그대로다. 아브라함이 자기가 믿는 분, 곧 죽은 이들을 다시 살리시고 존재하지 않는 것을 존재하도록 불러내시는 하느님 앞에서 모든 조상의 조상이 되었던 것이다. 하느님에게는 죽음도 없고 생명도 따로 없는 거예요. 온통 생명인 거예요. 영원한 생명. 그쵸? 그래서 우리는 요즘에 이제 부활절을 보내면서 죽음이 곧 부활이고 부활이 곧 죽음이며 오늘 이 생신이 영원한 생명이고 오늘만 태어나는 게 아니라 영원히 우리의 생명은 사라지지 않는다. 영원한 생명을 그렇게 믿는 거죠. 그래서 하느님 앞에 우리 모두는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는 희망이 없어도 희망하며 너희 후손들을 저렇게 많아질 것이다 하신 말씀 따라서 많은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을 믿습니다. 100살가량이 되어 자기 몸이 이미 죽은 것이나 다름없고 살아야 못해도 죽은 것이라 여기면서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어때요? 너무 이제 명백하지요? 실제로 복음의 핵심은 경계 없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경계 없음. 우리가 끊임없이 경계 지우는 과정에서 온갖 분란을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이죠. 그게 뭐예요? 하느님의 살림살이가 내 살림살이다. 하느님의 살림살이는 지금 여기 이 순간 살아있는 하느님의 생명으로 사는 살림살이. 그래서 이것이 분명해지면 생멸 변화 전체 이렇게 펼쳐지는 그 모든 것들을 아주 자연스럽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거죠. 따라서 존재의 가장 자연스러운 상태, 존재의 가장 자연스러운 상태는 생멸 변화하고요. 온갖 세상이 이렇게 변화 과정에 있는 그 모든 것이 너무나도 자연스럽잖아요. 자연스럽죠? 그게 뭐 때문에? 생멸 변화하지 않는 내가 있기 때문에, 생멸 변화하지 않는 하느님을 통해서 생멸 변화하는 것들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죠. 어떻습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우리 삶이 이렇게 멋지게 펼쳐지는 것은 뭘 통해서? 바르게 보고 바르게 아는 것을 통해서 가능해져요. 그 바르게 보고 바르게 안다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 그리고 인간의 행위가 먼저가 아니라 바로 무위자연.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도 모든 것을 행하시는 하느님이 일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제대로 알면 그것이 뿌리니까, 근원이니까, 그게 바로 본성의식이니까, 이게 반드시 서면 이걸 정각이라고 그래. 바를 정자 깨달을 각자. 이게 제대로 우리 안에 서면 바르게 듣게 되고 바르게 보게 되고 바르게 느끼게 되고 바르게 알게 되고 바르게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누가 보고 누가 듣는다고 보는 거예요? 내가 보고 내가 듣는 게 아니고 바로 하느님의 본성으로, 눈앞에 있는 이 본성으로 보고 하느님의 눈앞에 있는 이것으로 듣고 하느님의 눈앞에 있는, 지금 내 눈앞에 있는 이것으로 경험된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이게
이게 정각이라고 합니다. 바르게 깨닫는 거예요. 이게 정각이 바로 서면, 그러니까 바로 보는 것이 제대로 서면, 그때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이 다 하느님의 은총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요즘에 그 꽃들에게 희망이라고 하는 책에서 보면 애벌레가 나비가 되는 과정의 이야기거든요. 근데 우리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보느냐면 애벌레가 나비가 된다고 보는 거예요. 애벌레가 나비가 된다고 보는 거, 그게 자연스럽게 보겠죠? 근데 하느님의 눈으로 보면 애벌레가 뭐예요? 나비야. 애벌레 속에 나비가 있는 거야. 오케이? 나비가 애벌레인 거야. 나비가 곧 애벌레와 같은 거야. 나비와요. 그런데 실제로 애벌레만을 고집한 사람은 결국은 나비가 될 수가 없는 거야. 그냥 몸뚱아리만 고집하다가 죽는 거예요. 그런데 애벌레 속에 있으면서도 애벌레의 한계 속에 갇히지 않는 사람은 나비처럼 온 우주를 하나로 경험하는 과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애벌레 꽃들에게 희망이라고 하는 초등학생들 동화에서 보면 모든 사람들은 애벌레는 애벌레고 나비는 나비라고 본 거지. 그러나 깨달음이 생기면 애벌레가 곧 나비구나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여 알게 된다는 거지. 그래서 그는 겉으로는 애벌레로 드러나거나 겉으로는 나비로 드러나 그 상관없이 이미 그는 그 한계를 뛰어넘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무 멋진 말이야. 나는 이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을 뛰어넘은, 이 세상을 초월한 사람이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육신으로 살다가 육신을 내려놓음으로 육신을 초월한 거지. 육신을 초월했기 때문에 지금 이대로 지금 여기와 우리와 함께 있는 거지. 육신으로 살다가 육신으로 죽은 프란치스코가 아니라고. 동의하시죠? 그럼 프란치스코만 그런 게 아니야. 모두가 다 그래. 모두가 부활을 살아. 근데 본인이 나는 육신으로 살다가 육신으로 컸다가 육신으로 죽은다고 그렇게 믿는 사람은 그렇게 되는 거지. 너무 분명해.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무슨 믿음? 아브라함의 믿음이요, 이삭의 믿음이요, 야곱의 믿음이면서 이스라엘의 믿음이요, 그 믿음이 지금 눈앞에 이 믿음이 바로 예수의 믿음이고 그 예수의 믿음이 지금 나의 믿음입니다. 그게 바로 예수 마음이 내 마음이요. 내 마음 따로 있고 예수 마음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이 곧 예수 마음과 똑같다는 것을 깨달아 하는 거죠. 이걸 뭐라고 해 보통? 눈에 보이는 것들을 볼 줄 아는 거예요. 이것이 뭐라? 눈에 보이는 온 세상, 나를 통해서 세상 전체가 하느님이 펼쳐진 세상이라는 거예요. 뭘 본 거예요? 하느님을 본 거예요. 이 세상을 본 것이 곧 하느님을 본 거예요. 이 세상을 본 것이 하느님을 보면 결국 뭘 본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시각이, 눈앞에 있는 것을 보는 이 시각이 본각이요, 그 본각이 구경각이다. 그래. 구경각이라는 말은 온전하게 보는 거다. 완전하게 보는 거다. 그런 거죠. 하느님의 눈은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어때요? 우리 그리스도교는 실제로 유대교의 한계를 극복해서 그리스도교가 된 거예요. 실제로는
유대교의 핵심은 아브라함의 믿음으로부터 펼쳐졌잖아요. 그리고 율법이 만들어졌잖아요. 모세를 통한 율법이. 그런데 그 율법을 붙들고 있음으로써 율법의 한계 속에 묶였어. 그랬더니 그 율법의 한계를 때려 부셔버리고 그 경계를 때려 부셔버리고 다시 아브라함의 믿음을 회복해 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인 거예요. 그걸 바오로가 본 거고 그 바오로가 로마인들에게 편지를 쓴 거예요. 불교 같은 것도 그래. 불교도 사실은 바라문교의 한계를 극복한 거예요. 그 바라문교의 한계를 극복하면서 그 도구마 교리로부터 온전히 회복된 거예요. 오늘 제가 사실은 내일 모레 이제 프란치스코 교황님 장례 예식이 진행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프로그램이 요즘에 TV에 프로그램이 자주 나와요. 꽁클라베가 어떤 방식으로 지금까지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1, 2차 대전 이후에 왜 로마 바티칸이 시작됐는지, 그게 이제 1900 무솔로니하고의 관계 속에서 이제 형성되는 과정 속에서 바티칸 시국이 생겼고, 나라가 생겼고, 바티칸 시국에 교황청이 생기고, 교황청에 교황의 그 자치권이 형성이 되어가는 과정들을 이렇게 쭉 봤더니, 그래. 그러면서 그 바티칸 은행이 생기면서 그 바티칸 은행이 마피아들의 돈 세탁 과정으로 역할 지어지면서 바티칸 시국이 아주 문란하게 되기 시작하고, 사실은 교황들의 문제라기보다는 바티칸 시국의 바티칸 은행이 마피아들의 돈 세탁 과정들이 엮어지면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중간에 교황들이 심장마비로 계속 죽어. 겉으로는 심장마비로 죽은 걸로 드러나지만 사실상 내부의 암투 안에서 그렇게 만들어진 거거든. 그러면서 사실상 베네딕토 교황님 관련해서도 사실은 당신이 자진, 그러니까 베네딕토 16세 교황의 최도의 업적은 뭐냐면 스스로 교황직을 내려놓는 업적. 그것이 베네딕토 16세 교황의 최고의 업적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당대에 베네딕토 16세가 바로 이 바티칸 은행뿐만 아니라 사제들의 성추문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거의 카톨릭 교회가 뭐였을까? 어느 단계였을까? 세월호가 침몰하는 방식처럼 거의 카톨릭이 침몰 직전이었어요. 거의 침몰 직전에 도무지 교황청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데, 모든 비리는 누가 저질러 놓은 비리냐면 교황청 베네딕토 16세의 측근들, 참모들이, 권력가들이 저질러 놓은 비리야. 근데 그들을 쇄신시키고 그들을 내보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야 쇄신이 될 텐데, 그러는 방법의 해결 방법으로 유일한 것은 베네딕토 16세 당신 스스로가 교황직을 내려놓음으로써 그 참모들을 전부 물갈이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든 거예요. 그러면서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그 뒤를 이으면서 겨우 침몰하는 카톨릭 교회의 거대한 함대를 이제 조금 정상화 과정을 거쳤다고 그래. 어마어마한 그 교황청, 바티칸 은행의 문제를 이제 거의 완벽하게는 아니고 그 문제도 이제 조금 회복시켜 놓고, 그리고 교황청의 방향을 조금씩은 잡아놓은 상태가 된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튼 침몰하는 배를 누가 건져냈다? 선장이
13년 동안 만들어진 선장을 바꿈으로써 가능해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대단한 일이죠. 카톨릭 교회의 역사상 스스로 교황직을 내려놓는 첼레스티노 교황이 첫 번째고, 내가 제 본명이 첼레스티노거든요. 스스로 교황직을 내려놓은 첫 번째 교황이 첼레스티노고, 두 번째 교황이 베네딕토 16세인데, 첼레스티노 교황은 아주 짧은 기간 하면서 스스로 스스로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어떤 상황이 있었지만, 정말 자진해서 내려놓는 교황은 유일하게 베네딕토 16세였다고 보고요. 그분이 교황직을 내려놓음으로써 카톨릭 교회가 다시 정상의 길을, 약간의 정상의 길을 걸을 수 있게 되었다. 이게 뭐예요? 죽음으로써 살린 교회, 포기함으로써 재생되는 교회, 내려놓음으로써 새로 시작되는 교회. 그게 죽음과 부활의 역사지 사실은. 그러니까 결국은 교회도 그렇지만 세상의 모든 문제는 뭘로 푸냐면, 뭘로 풀어요? 자기 의지를 포기함으로써 하느님의 역사를 새롭게 시작하는 것. 그것이 정말 제대로 된 교회의 흐름일 뿐만 아니라 진리 접근 방식이라고 봐야죠. 내려놓기, 포기하기. 이걸 통해서 하느님의 역사가 새로 시작되기. 그런 거예요. 그런 점에서 실제로 인간의 의지를 내려놓는 상태가 뭐예요? 가장 자연스러운 상태를 얘기해요. Natural state of being. 하느님이 일하시도록 그냥 자연스럽게 나를 내려놓기. 우리 인간은 근본적으로 이렇게 실제로 꿈과 같고 그림자 같고 왔다 가는 요것들을 자꾸 잡는 거야. 잡아서 문제지, 내려놓으면 자연스럽게 모든 것들을 정상으로 돌릴 수 있다. 왜냐하면 하느님이 일하시도록 내어놓는, 이걸 통해서 자연을 회복할 수 있는 거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이게 바로 큰 그릇을 우리가 함께 지켜나가는 문제죠. 이걸 그래서 수본진심이라고 합니다. 진심을 지켜나가는 것. 하느님의 마음을 지켜나갈 때 비로소 온전히 하느님께서 주인이 되어 이 세상을, 그리고 나와 이 세상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만드는 거지. 지금 여기 이렇게 큰 그릇이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우주라는 이 큰 그릇인 내 살림살이가 세상을, 하느님의 살림살이가 세상을 인도하는 것. 이게 하느님의 현존을 믿는 것. 지금 여기 이 순간 이렇게 살아계신 하느님을 믿으면 이제 관점이 바뀝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느님이 일하신다. 이게 뭐예요? 하느님이 일하시니까 성사생활이 되는 거죠. 성사생활이 되어야 비로소 관상생활이 가능해지고, 관상생활이 가능해져야 비로소 신앙생활이 제 위치를 찾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신앙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물질적 욕망을 추구하는 것과 거의 똑같은 방식을 진행해요. 오히려 좀 교활하잖아요.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욕심을 어마어마하게 부리니까. 교활한 욕심이지 정말. 말로는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정말 하느님을 아도치고 싶고 하느님을 붙잡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그건 아니에요. 하느님은 붙잡을 수 있는 게 아니라 늘 나와 함께 계시는 분이지. 그래서 이 관상생활이야말로 우리 신앙의 최상의 경지이며 최고의 경지이고 지고의 경지이고 궁극의 경지라고 말할 수 있어. 하느님의 눈으로 보는 것. 어떻습니까? 이게 바로 누구의 믿음? 아브라함의
믿음이. 기본적으로 우리의 삶은 이렇게 맨날 하느님께 하시는 이 놀라운 신비 안에 입이 짝짝 벌어져야 돼. 아이고, 자기 눈으로 보니까 놀라움이 없지. 하느님의 눈으로 보면 놀랍지 않는 게 없단께. 온 천하가 신비 그 자체지. 그렇지 않습니까? 오고 가는 것이 그냥 오고 가? 오고 가지 않는 이 생멸 변화 없는 자신의 이 본성의식 안에서 온갖 것들이 놀랍게 생멸 변화되는 걸 경험하잖아요. 어때? 내가 붙잡고 있어서 내 생각으로 보고 있어서 감동이 없지. 그죠? 내 생각만 내려놓고 내 집착만 탁 내려놓으면 온 천하가 하느님의 놀라운 손길이 경험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자기 안에서 울려내는 이 예민한 하느님의 움직임을 포착하는 이런 예민한 감각이 생길 거라고 봐요. 동의하십니까? 그 알량한 자존심 좀 내려놓으라고. 내가 한다. 내가 있다. 내 것이다. 그렇게 사는 한 내가 뭔가를 붙잡은 것 같지만 결국은 어때? 내가 붙잡히고 말아서 부자유와 불편과 고통의 경험들을 많이 갖게 되죠. 붙잡았던 걸 내려놓으면 대자유의 희망을 살아갈 수 있을 텐데, 알량한 뭐 좀 안다고 그 아는 것을 기술로 자기 삶의 기술로 써먹어. 테크닉으로. 그러다가 뭘로 넘어져? 직계에 지가 넘어져. 그래서 하느님이 일하시구나 하고 알아보는 눈이 생기면 좋겠어요? 어때요? 네. 이 소리 내가 들어? 듣는 놈이 있죠? 내 귀로 듣는 게 아니라 눈앞에 있는 이 하느님이 듣는다고. 내가 듣는 것 같지? 내 귀로. 그런데 이 귀로 듣는 게 사실은 하느님이 듣는 거예요. 내 귀와 하느님의 귀는 똑같은 귀예요. 내 눈과 하느님의 눈은 똑같은 눈이에요. 그래서 모든 분별하고 있는 경험하는 모든 것들이 다 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져서 기본적으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하는 이 자유가 우리 안에 제대로 경험될 수만 있다면 이제 뭐예요? 우리 삶이 대단히 창조적인 모습으로 바뀔 수 있죠. 내가 돈 벌고 명예와 권력과 그런 물질주의를 끊임없이 숭상하고 그런 걸 잡아내면 결국은 그 물질 속에 내가 잡히고 말아서 자유를 도무지 누릴 수가 없는 거지. 어때요? 스스로 뭔가를 한다라고 하는 셀핑이라고 그러지. 셀핑. 내가 하는 거, 스스로 하는 거. 그런 거 없어요. 내가 하는 거 없어. 누가 해? 하느님이 하셔. 그래서 내가 한다고 집착하는 것만 내려놓으면 아주 자연스럽게 모든 것들이 다 하느님이 이렇게 펼치는 걸 보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세상이 곧 뭐예요? 하느님이 펼치는 세상이에요. 내가 발을 한 발자국 띄우고 움직이고 말하고 하는 그 모든 것도 다 하느님이 하시는 일이 되니까 이제는 둘로 나누어서 볼 것이 없어. 아까 우리가 얘기했듯이
애벌레에서 나비가 된 게 아니고 이미 애벌레 속에 나비가 있다. 나비 속에 애벌레가 있고 그게 바로 하느님 안에 내가 있고 내 안에 하느님이 있는 것과 같은 믿음이고 그게 바로 아버지 안에 내가 있고 내 안에 아버지가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바로 그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는 파도나 물결 세상에 펼쳐지는 온갖들을 보면서 저게 바다의 물결이 파도를 형성하고 있구나. 파도이지만 바다하고 똑같구나 라는 거 알아요. 그래서 별로 이제 그 차별 세상을 보면서 그렇게 끄달리지 않아도 돼. 공부 잘하고 그리고 누구 집 아들 막 서울대 가고 뭐 이랬다 그러면 눈이 빙글빙글 돌고 우리 집 아들은 공부를 못하는 이런 얘기가 그렇게 가나 안 가나? 사실은 뭐예요? 다 한 통속이야. 제가 오늘 그 얘기를 했는데 기차를 탔어. 서울역에서 목포 가는 기차를 탔어. 어떻게? 목포 가는 기차를 타는 기차에서 1호선 칸에서 쭉 내려가는 지금 밑으로 내려가는데 몇 번부터 16호선이 맨 먼저 이렇게 달리고 있어. 목포를 빨리 가려면 저 1호선 칸에서 16호선 칸으로 내가 걸어가야 되겠다. 그럴 필요가 없어. 그냥 가만히 있으면 목포가 있어. 동의하십니까? 근데 이 우주라고 하는 큰 기차 안에서 내가 하면 얼마나 해. 그게 다 뛰어봐야 부처님 손아귀에 있다라는 말하고 똑같은 것처럼 뛰어봐야 다 하느님의 품 안에 있고 하느님의 사랑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떤 상황에도 우리는 하느님의 품을 떠나지 않을 수 있다는 이 분명한 믿음이 있으면 이것만 있으면 어떤 상황이 돼도 영원한 생명을 살고 있구나라고 하는 이것이 나의 삶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어때요? 이제 그래서 근본적으로 더 이상 우리의 신앙은 무슨 이완을 얻기 위한 신앙이 아니에요. 원래부터 자유야. 원래부터 완결돼 있고 원래부터 부족함이 없다는 걸 아는 것으로부터 우리 삶이 시작되는 거니까 혼자이면서 함께 있고 함께이면서 혼자 있는 신앙. 그쵸? 내가 우리 집에서 혼자 차 한 잔을 마시면 나 혼자 차 한 잔 마신가? 그렇지 않지. 눈에 보이는 건 나 혼자 차를 마시는데 실제로는 우주와 함께 하느님과 함께 차를 마시는 거예요. 내가 혼자 미사 드릴 때가 많아. 그럼 내가 혼자 미사드려? 천군 만군 천사들과 영혼들과 함께 미사드려. 그러니까 본당에서 막 1500명 2000명 신자들하고 미사하면 많은 수를 모시고 미사하니까 흥분되고 나 혼자 미사하면 혼자 미사한다고 쫄아갖고 미사하면 되겠어? 그게 인간의 눈으로 보면 혼자 미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우주의 미사를 하는 거예요. 그건 전례 안에서뿐만 아니라 우리는 매 순간마다 뭘 살아? 우주와 함께 살아. 하느님과 함께. 그래서 우리는 어떤 목표를 가지고 사는 게 아니라 과정 자체가 목표와 다르지 않다. 우리는 너무나도 목표지향적 인생을 살아서 꼭 무슨 목표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 줄 알아. 그냥 삶 자체가 목표예요. 어떻습니까? 그래서 오늘
그 교황님, 프란치스코 교황님 두 교황 얘기 그 넷플릭스에서 하는 걸 오늘 봤거든요. 그래서 하나 기억에 남는 게 하나 있었어. 프란치스코 교황이 베네딕토 16세 교황하고 대화하면서 이 얘기를 해. 교황님, 프란치스코 교황이 하는 얘기야. 사람들이 기도하면서 담배를 피우면 됩니까 안 됩니까 물어보면 아예 안 되지. 기도하면서 담배 피우면. 그러면 담배 피면서 기도는 가능합니까? 그건 되지. 그런다는 거야. 똑같은 행위에 담배 피우면서 기도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기도하면서 담배 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그 이미지 속에 갇혀져 있다는 거예요. 어때? 늘 그 안에는 뭐예요? 뭐가 먼저라고 보는 거예요? 기도는 먼저고 담배 피는 것은 안 된다 보는 거지. 그죠? 차이가 있어 없어? 차이로 본다면 차이가 있지만 차이로 보지 않으면 차이가 없어. 그게 그러니까 베네딕토 16세 교황이 그래. 지금 너무 심각한 얘기를 하는데 농담을 이렇게 쉽게 털어놓지 마시오. 그러네. 근데 사실은 그렇게 프란치스코 교황은 아주 심각한 얘기를 하면서도 그렇게 유머를 아주 자연스럽게 쓰는 분이더라고. 맞죠? 담배 피면서 기도할 수 있잖아. 술 마시면서도 기도할 수 있잖아. 일하면서도 기도할 수 있잖아. 누워서도 기도할 수 있잖아. 근데 묘하게도 기도하면서 누우면 안 될 것 같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생각의 차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우리 모두는 다 이렇게 우리 인간이 어디로 녹아 들어가야 돼? 바닷속에 소금 인형처럼 녹아 들어가면 뭐라 그래? 아, 내가 바다고 바다가 나구나라고 고백하게 되는 거지. 기본적으로 우리가 어디로 녹아 들어가야 된다고? 지금 여기 눈앞에 있는 이 현존에 녹아 들어가면 모든 것이 하느님이 일하시는 것이 돼. 지금 이 순간에 녹아 들어가면. 그런데 지금 이 순간으로부터 빠져나오는 순간 뭐가 돼? 생각이 되는 거야. 그래서 진리를 가리우게 되는 거야. 그래서 소금 인형이 바다에 들어가서 아, 내가 바다가 되고 바다가 내가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처럼 물방울 하나로 있으면 금방 그것이 소모되고 말잖아요. 그 물방울이 바다에 풍덩 빠지면 그 한 방울의 물방울이 바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우리의 경계가 사라지려면 내가 완전히 바닷물에 용해되는 것처럼 바다 안에 퐁당 빠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우리는 하느님의 사랑의 바다, 은총의 바다 가운데 있다는 이 믿음이 무슨 일을 하든 은총이요. 무슨 행위를 하든 무슨 경험을 하든 그게 다 하느님의 사랑 가운데 하는 일이 되는 거지.